창세기 3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꿈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기독교에서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지킵니다. 사람들이 정했지만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3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거의 같은 주에, 또 어쩌다가 반 나누어서 앞주에 있고 뒷주에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대부분 교회들이 오늘이 어린이 주일 그러면서 어버이 주일도 함께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어린이가 중요해요? 어른이 중요해요? 네. 지금 야당 여당이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린이가 중요해요? 어른이 중요해요? 네, 이쪽이 좀 치사하게 저쪽으로 기울는 것 같아요. 처음에 나왔던 게 이쪽에서 나왔는데 이쪽으로 기운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누가 더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어차피 아이들은 자라서 어른이 될 것이고, 어른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 사회에서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른이든 아이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린이 주일은 1856년에 미국 감리교회 68년도에 기념주일로 정했던 기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미국 메사스 주에서 네오날드라는 목사님이 6월 두 번째 주일을 주일로 어린이날로 정하고 지켜오던 걸 미국은 감리교회에서 5월 첫 번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을 공식화하고 또 지켰습니다. 우리나라도 1883년 장로교에서 어린이 주일을 결의하고 지키면서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했던 우리나라 사람인 방정환 씨라는 분이 어린이의 소중성을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의 주인이고 또 이 땅에 어른들을 이어서 하나님의 또 세상에 거룩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이 있는 미래를 가진 젊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2024년도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일, 월요일, 어떤 직장은 화요일까지 3일 동안 연휴를 가지고 쉬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원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성경은 이 어린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이 미래의 꿈을 가지고 훌륭하고 좋은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누구나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지금 자녀들이 장성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손자 손녀를 보는 그런 분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자기 자녀가 훌륭한 인물, 큰 인물,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바라는 만큼 성숙했나요? 네. 또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그들이 자라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은 자유지만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때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적으로 뭘 말합니까?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고 내일을 또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일을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향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나 몰라요. 찬송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살면서 내가 살면서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있는 것이고 지나간 시간들을 회상해 보면서 그때는 그렇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진 성경의 인물 중에서 두드러지게 기억되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고 그 인생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또 여러분 후손들이 그러한 복을 받는 성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 복을 받은 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선조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복이 요셉에게 임하였고 그 요셉은 세상 가운데서 버금 수레를 타고 일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애들에게 어른들이 말하잖아. 너희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좀 이상한 사회가 돼서 요즘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지만 요즘 나이 드신 젊은이들에게 너 언제 시집갈래? 장가갈래? 이 말은 물어보지 말라 그러죠. 또 애들한테도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왜 물어보세요? 애들이 그런데요. 부담되게 왜 물어보세요? 옛날에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어른들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최고의 인물을 얘기하면서 나 그런 사람 될래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모르면 그냥 막연할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될래요? 또 아니면 발명 과학자가 될래요? 아니면 무슨 저희 어릴 때는 여러분 우리 지구상의 사람들이 달나라 신드롬이 있어가지고 그런 개척적이고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그런 꿈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너 이 다음에 뭐 할래 그러면요. 왜 물어봐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는 이 다음에 되고 싶은 것도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왜 물어보시냐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어른들이 만들어준 꿈이라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그래도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에 대한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꿈은 우리가 많은 해석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으로부터 꾸게 된 꿈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루스에서 하나님을 꿈에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꿈 가운데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의 믿음의 고백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과의 만남 속에서도 그를 도와주셨고, 그가 12명의 아들을 낳고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야곱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시고 하나님 믿는데 얼마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자손들은 얼마나 잘 됐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만일 내 자녀와 내 후손이 그런 꿈이 없다면 그 모습이 혹시 나에게도 그런 꿈이 없는 인생을 내가 살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될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든 우리도 믿음의 꿈과 인생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가끔 보면요, 우리가 장수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어머님도 비록 요양원에 계시지만은 그분도 100살이 넘으셨어요. 102살인가 그래요. 그래도 아직 아들 만나면 반갑고 또 자녀들 보면은 기쁘고 기쁨을 표현하고 즐거워하시고 건강하시게 영도 마음도 정결하셔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살아계시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 요양원에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나이 좀 들고 노년이 되니까 그냥 영적인 영혼의 상태도 그냥 엉망이 돼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요, 예수가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말한 것, 노망하는 것, 노망. 요즘 현대의학적으로 치매에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음에 굳건히 있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요셉이 곡식단의 꿈을 형들에게 얘기했더니 형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봐라. 가운데 인사받는 놈 너놈이 내 놈이고 저라는 건 우리냐 그러면서 시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그가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네, 우리가 7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이 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온 천하가 기근이 들어서 다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있는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가서 비로소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형들을 시험해보고 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애굽에 판 요셉이 바로 납니다. 나를 팔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상을 주고 옷을 주고 아버지처럼 채색 옷을 입혀주고 칭찬을 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내가 사탕을 2개 받았으니 너 하나 먹어라. 그럼 나도 먹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동생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 먹고, 너 이놈아 조그만 놈이 형 말을 안 들어가면서 야단을 치고 또 구박을 하고 또 말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속에 뭐가 쌓이겠어요? 노여움과 감정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꿈을 듣고 형들이 괘씸히 여겨서 시기해서 그를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요셉이 팔려와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가고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갖게 되므로 바로의 마음에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지금 눈앞에 그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려고 왔습니다. 내가 안 돼 그러면 그들은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형제들을 불러놓고 내가 바로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먹을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음을, 가정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에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가정에 그런 인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장사꾼들에게 팔려갔는데 그가 애굽의 총리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면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공부 못했다고요? 대학 안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된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야 모세야, 너는 저 가나안 땅 강 건너 가지 못한다. 너는 이쪽에서 바라보고 기도해라. 내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모세는 그 말에 절대 순종해서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얼마나 아쉬움이 남겠어요. 강만 건너가면 그 그리던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 그런 인물이 안 나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절심하고 작심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이죠.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오히려 아버지가 준 채색옷 때문에, 자기가 꾼 꿈 때문에 장사꾼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때부터 고난과 순환이었습니다. 인생은 수고와 열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이 여자가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요셉아, 요셉아, 오늘 밤 어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 시간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 시간은 맨 널리는 게 시간이지 왜 시간이 없니?
그 여인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요셉이 고백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의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면서. 그것도 교회의 직분자라는 사람들이 그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죄를 범해서 갔습니까? 그 여자가 고발해서 간 거죠. 감옥에 간 요셉도 그 감옥에서의 생활이 모범적이고 바르고 온전하고 뭘 여러분 특별히 잘해서 인정받았다는 것보다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인정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형들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이유가 있어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다고, 우리 가족을 보호하도록 지켜주셨다고. 우리는 내가 줘야지 주는 것으로 여기고 내가 해야지 한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제발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떠세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땐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헤아려 보시고 오케이라고 사인이 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위해서 열정과 수고를 했습니다. 수고라는 것은 여러분 힘들게 일하는 것을 말하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게 일한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을 위해서 뭘 하십니까? 오늘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 뭐 은혜 되는 사람이나 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나 하세요.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러면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또 가. 어떤 남편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에게 여보 당신이 하도 가자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교회 갔다 왔는데 이번 주 또 가야 되는 거야? 믿음의 수고와 열정이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먹는 밥도 농부가 벼를 심어가지고 때가 돼서 추수를 해서 또 기에 껍질을 벗기고 맛있는 쌀을 만들어서 우리 밥상에 올라온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수고와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 같았으면은 저것들을 단칼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형을 불러놓고 요셉이 말을 합니다. 형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쑥스러워요, 여러분. 자기들을 팔아먹었는데 저 요셉이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마음속에 그냥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보다도 더 심각하고 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어린 나이에 팔려와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일 시키는데 그 일이 얼마나 중노동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짓없이 신실하게 일했더니 그 주인 여자가 오히려 고발해가지고 자기 감옥에 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이 창세기 4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은 너희 것임이니라. 이게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그 아버지 형제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 요셉에게, 총리인 요셉에게 하는 얘기, 이 땅에 좋은 건 다 내 것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서 요셉에게 다 좋은 것을 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12아들이 애굽의 제일 좋은 땅인 고센 땅에 머물고 그 땅에서 목축을 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공된 가족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 가정에서 요셉 같은 인물이 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요셉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요셉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뭐예요? 야곱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해라,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아들이 낳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이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쓰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으셔서 나를 쓰셨다는 것. 믿음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는 게 대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대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십시오, 여러분. 모리아 땅에 있는 제단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너를 보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드린 후에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서 인정받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성공한 것은 여러분 학벌도 배경도 소유도 아닙니다. 그런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지만 그 몸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성공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집에 한번 물어봅니다. 어른들에게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으면 은혜대로 사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살지 마시고 다른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 우리에게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후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후손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 되게 해주시고 믿음 되게 해주시고 주의 백성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